발전합니다. 발전하면서 성경의 가치와 논리를 마치 무식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과학주의가 팽배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니까요. 우주 탐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공지능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예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보다 그냥 AI 활용해서 논문 쓰는 게 더 유익하고 빨라 보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간의 세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유전자까지도 편집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학주의에 이렇게 지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 사람 정말 생각이 트여 있고 정말 똑똑하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는요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무식한 것으로 짓밟고 무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여겨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도 자주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경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또 약삭빠르게 속이고 또 사기치면 더 빠르게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길, 사랑의 길이 바로 오늘 본문은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길이 성경의 가치를 쫓아가는 길이 정말 승리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거든요. 사랑을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인데 이 공간복음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걸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서신도 요한 1, 2, 3서 요한이 쓸 때 요한계시록까지 써나갈 때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상징들의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사랑의 사도임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낭만적이고 굉장히 편안한 생활 가운데 살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요 그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아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미티안의 박해 아래 살았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네로의 이 박해 이후로도 몇 차례 있었던 그 박해를 다 지나가고 그 가운데 생존하면서 박해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박해는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몰수당하는 것 정도의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맞고 신분이 격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주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콜로세움의 짐승들의 날카로운 이 앞에 던져져서 찢겨지기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들에게 로마가 환난을 당했는데 로마의 신들에게 가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예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콜로세움의 검투사들의 칼에 찢겨 죽임당하는 그런 위치에 던져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은요 결코 낭만적인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복음을 가치 없게 여기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이단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승리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도 이 땅에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보니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인생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은 왜 사랑해야 된다고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고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마치 답하듯이
한 세 가지 이유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가 속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속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그 안에 사랑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그분에게서 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나서는 과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안다는 것은 현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00년도, 그러니까 25년이나 됐어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인공은 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톰 행크스가 역할한 그 척이라는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를 두고 출장을 가요. 출장을 가는데 세계적인 회사니까 택배를 비행기로 나르다가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무인도로 들어갑니다. 무인도에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든 건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충동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 있었던 그 사람 같지 않은 건데 그걸 사람으로 인격화해가지고 배구공, 거기에다가 메이커가 윌슨이었거든요. 그 윌슨이라는 인격을 부여하고 대화도 하고 미워도 하고, 아니, 배구공을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도 하고 욕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막 우정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곳에서 4년 동안 죽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윌슨 때문이 아니에요. 켈리 자신의 약혼자 때문입니다. 곧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켈리에게 내가 속했고 켈리는 나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 결혼할 거라고, 돌아가면 결혼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 감정 때문에 그는 사랑을 확신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위안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소속감이라고 부릅니다. 소속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이 없어요. 그 아이가 속한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가 비참한 인생을 살지를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요, 구조되거든요. 구조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뗏목 같은 것에 몸을 의지하다가 큰 이 화물선에 발견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는 거기가 이 영화의 끝인 줄 알았어요. 캐스터웨이, 조난되다라는 뜻이니까, 조난에서 구해지니까 끝났는가 보다. 그런데 여행은 사실 이 영화는 사실은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는데 그는 그 무인도에 있을 때는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괴로워했는데 돌아오니까 뷔페와 같이 온갖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밤새 친구들하고 다 놀아도 정말 풍성한 음식이 남아있는데 그는 여전히 공허함 가운데 남아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침대가 없잖아요. 모래 가운데서 나뭇잎 깔아놓고 자던 그가 큰 침대를 두고 거기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소속되어졌다고 여겨졌던 이
켈리라는 약혼자가 그 사이에 결혼했어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기도 생겼어요.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리워해요. 그런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사랑하는 걸 확인하는데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고 그 남자의 아이가 생겼으니까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비 내리는데 옛날 차 그거 타고 도망을 갑니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게 상실감이라는 거잖아요. 상실감.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사라져갈 때 우리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감정이 아파지고 괴로워지고 상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가 캐스트어웨이 또 다른 의미, 버림받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지만 그에게 소속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소속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면 정말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속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심지어 떠나가고 또 배신해서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울타리 안에 두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살리려 하십니까?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요. 죽을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증거를 얻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심지어 이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사랑했으니까 낳았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에게도 확인해요.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게 우리 존재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자녀에게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널 사랑하는 걸 확인시켜 주기 전에 너 나 사랑하니? 라는 걸 묻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었거든요. 5 아이들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엄마라고 처음에. 엄마라고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섭섭해하니까 그런 다음부터 이제 엄마 아빠 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 엄마는 다 알거든요. 엄마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엄마는 내가 엄마 사랑하는 걸 알아. 그런데 아빠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는 아빠 엄마라고 얘기해줘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우리는 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이웃에게 우리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받기 원하고, 그가 나에게 내어주는 시간을 통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받기를 원하고, 주는 선물을 통해서,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병사가 그랬대요. 한 병사가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는지. 왜? 병사는요 전쟁터에 갔거든요. 원하지 않았지만 총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갔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수도 없는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얘기해요. 형제요, 당신에게 정말 귀중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찢어지면, 빵꾸가 나면 그러면 당장 그걸 버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수선해서 입죠. 수선해서 입죠. 그때는 옷감이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니까, 좋은 옷감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선해서 입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얘기합니다. 찢어진 옷도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않고 수선해서 입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당신을 죄지었다고, 더럽다고 그래서 바로 버리시겠습니까? 고쳐 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고쳐 쓰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하나가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쓴 교회 교의학만 해도 그걸 다 읽기가 너무도 방대하다 그래요. 너무도 많은 저작물을, 그 긴 저작물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은퇴해서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의 한 대학에서 강의, 이제 마지막 은퇴 기념 강의를 하는 그 가운데서 강의를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이제 연로하니까 우리 학생들 모든 질문을 다 받자고 하면 이분 너무 피곤하니까 학장님이 제가 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한 질문만 제가 하겠고 여러분은 다른 질문들은 자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께서 그렇게 많은 책들을 지으셨습니다. 방대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런데 당신의 신학의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요약해 달라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방대한 저작물 가운데서 그의 요점을 그가 저자이긴 하지만 그 요점을 딱 얘기하자고 얘기하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바르트도 당황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을 뜨고 얘기합니다. 아니, 노래를 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는 비록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들은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그것이 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베푸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모델을 통해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11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하셨은즉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마땅은 의무감을 우리들에게 부여합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땅하다는 단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땅하다는 단어는 빚지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베풀면 손해본다, 망한다 라는 교육을 은근히 받으며 자라납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외외라고 하는 2살 난 여자아이가 시장을 가다가 미니밴에 치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녀요. 한적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곧 결국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밴에 치였다고 죽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다음에 18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누구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119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19번째 사람이 결국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결국 8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81세의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 할머니를 도우려고 일으켜 세우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가지고 2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나 되는 벌금을 때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중국의 청년보라고 얘기하는 그 신문에서 설문을 돌렸는데 13만 명의 중국 청년들이 응한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이 있다면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문을 돌렸대요. 그랬더니 4%만 돕지, 96%는 유보적인 태도 아니면 돕지 않는다라는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중국의 일이기만 합니까? 우리나라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도왔는데 불구하고 그 도운 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돕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조류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사랑 베풀다가 돕다가 소원해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우리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류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되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서 받을 만한 어떠한 합당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에 합당하게 우리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앞에 더 나은 존재가 되기로 결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교우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본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빚진 자로 주님 주의 사랑을 갚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구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제의 성만찬 자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하는 이들과 먹고 마시셨습니다.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혼인잔치에서, 다락방에서 친구로 오셔서 축사하시고 식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계셨고 많은 이들을 격려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앉지도 않던 여성들에게 대화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늘 양식을 먹고 부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주님의 상에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죄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려 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식탁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오나 세례 주시고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의지하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